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얼굴로는 보기 힘들지만 영으로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전도 훈련의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실제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응답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복음편지 메시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지교 예배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과씩 쭉 진행하도록 하고요. 시간은 한 30-40분 정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밥 먹고 준비하기 바쁘네요. 여러분도 많이 바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하더니. 아멘. 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 왜 없냐?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 행복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메시지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틀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는 틀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현장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에 이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행복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법을 지키며 살아가죠? 지금 우리는 스쿨존 안에서 30km 이상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민식이법 적용돼가지고 지금 그게 법이 굉장히 강화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차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애들은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그 흐려지는 그 판단력을 가지고 그 흐려지고 있는 판단력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게 이제 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만드셨고 결국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기본 원리를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는데 물고기 물에 있어야 근본적인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무는 흙에 있어야 근본적인 행복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근본적인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론 봅시다.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어 사람들이 하는 이제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걸 이제 수많은 것들 이겨보려고 술이나 도박이나 춤이나 방종들을 해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가정마다 보면 술 때문에 엄청나게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집안도 많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도박 문제 때문에 가정을 파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내 혼자 살 때는 내가 도박을 해가지고 망하면 혼자 망하는 거지만 가정을 이루면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냥 이 인간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회 문제예요. 예, 이거는 이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방종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대로 딱딱딱 이루어져야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살아가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재고시를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죠?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안 목사님 폰을 바꾸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시를 못하면 바꿔야지 당연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얼마에 팔지? 버릴까? 팔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데도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책이 없어요. 성경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느냐? 떠났어요. 누굴 떠났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키가 뭐죠? 예,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해버리니까, 불순응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온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완전 타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이 고통, 이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고통이 왔죠?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왜? 그리고 본능과 균형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육신의 병이 생겨 시달리기도 합니다. 원인은 뭐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서 사는 거죠. 그죠? 이거는 나름대로 해결책이지 진짜 해결책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서 지금 세상도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은 그런 지식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우리 민수 선생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미션홈 안에 있는 아이들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한다면서. 제가 카네기 인간관계로 이런 거 좀 읽히라.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책도 좀 읽히라. 그래야 아이들이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 해결책들은 조금 우리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은 지금 세상에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부모들에게 또 추천하고 싶은 이 책들을 보면
이렇게 이 언어적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도 굉장히 참 이분은 나름대로의 그 가정에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해결책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약간의 해결책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또 미신적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불행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 하와 때부터죠. 그죠? 성경은 아담 하와 때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성경의 역사의 흐름은 불순종의 흐름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흐름, 믿음과 불신앙의 흐름, 이 두 가지 흐름으로 쭉 갑니다. 그 결과 고통과 저주 속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아까는 우리가 좀 깊은 얘기를 제가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공산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굉장히 많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 신천지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전달하시는구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갑자기 이탈리아에서 터졌어요. 하나님이 천주교를 향한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미국이 터졌어요. 전 미국 1등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중국 1등인 걸 알고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미국 1등이에요. 미국이 창궐한 걸 보면서 프리메이슨과 이런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져 가고 전 세계에 이게 쫙 지금 팬데믹으로 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 아닌가. 사실 이 문제는 원래 예견되어 있던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계속 올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계속 옵니다. 근데 그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언제 끝이 오냐?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이 이 원인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원인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이 없으면은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위에는 언제부터고요? 언제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시대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인간의 문제가, 인간이 굉장히 윤택하게 살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증가하죠. 지금은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옛날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여러분, N번방의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회에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드러난 문제죠. 약간 드러나가지고 있는 문제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동생이라는 사람은 꽉 차 있어요. 안 들렸을 뿐이죠. 어제도 싹 지나가는데, 어제 운동하면서 딱 지나가는데 한 여자인데, 분명히 여자인데 머리를 짧게 가고 하나는 길게 해가지고 둘이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동성애 문제가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 있는 현 문제예요. 이게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동성애 부분들이 조금 덜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인권을 말하고 있는 수많은 선진국들 보십시오. 다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나는 이 선진국들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을 점점 대적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는구나. 증가합니다.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2장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43, 45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어. 마음 비어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비어있네 하고 7을 더 데리고 와. 그럼 자기는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게 있잖아요. 귀신을 더 부르는, 나를 통해 귀신이 더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 살 때는 착하게 살면 안 돼요. 불신자는 착하게 살면 안 돼. 당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냐하면 이 귀신이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장악해버린단 말이에요. 더 악랄하게 변해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더 증가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문제는 계속 증가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좀 고통과 불행이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 불행을 가져주는 원인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사단, 마귀. 똑같은 존재입니다. 별명이고 하나는 이름이고. 그리고 이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계속 인간을 공격해 도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존재는 있었나? 하늘에서 천사였는데 타락한 존재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단의 존재도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불순종한 거죠. 그죠? 교만하고 불순종의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인간을 실패시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죠. 이 존재가 공중으로 쫓겨난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세상 임금 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 출현해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게 망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이 사단은 어디 갈 거냐? 지옥 갈 거예요. 무정의로 다 들어갈 겁니다. 이게 마지막 마귀가 가야 될 곳인 거예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마귀를 빨리 보내려면 뭐 해야 돼요? 마귀를 빨리 지옥 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처음까지 이 복음이 빨리 이 땅까지 전파돼야 이 마귀를 빨리 무정의에 집어넣을 수 있어. 마귀를 빨리 지옥 보내줍시다. 네, 아멘. 우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마귀를 빨리 지옥 보내자. 마귀를 빨리 지옥 보내기 운동. 그걸 보고 전도 운동. 네. 우린 전도 운동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온다고 했어요. 영적 문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영적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우리는 빨리빨리 간단하게
이걸 딱딱딱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세요. 영적 문제는 이 영적 문제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막 뭐가 영적 문제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립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한다고 우리 여기는 돼 있잖아요. 마귀에 눌려버려요. 제가 맨 처음에 공주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집사님 집 11평 집사님 집에서 제가 조금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딱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침대하고 내가 등하고 딱 붙어. 못 일어나겠어요. 딱 붙어가지고 일어나 있는데 생각을 하는데 계속 붙어 있어.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죠. 쫙. 이게 귀신 역사입니다. 예수를 부르고 일어나고. 또 그 집에 누워있으면 쫙 눌러요. 또 예수를 부르고 일어나고. 여러분, 이 마귀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계속 인간들 누릅니다. 어떤 사람은 눌린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게 피곤해서 온 문제인지 진짜 눌리는 문제인지 이걸 잘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젊은데 별로 건강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 계속 잠만 계속 오려면 눌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인지 진짜 영적 문제인지 잘 봐야 돼요. 이 마귀에서 눌리는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몰라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지 몰라. 요즘 아이들 게임 보면 얼마나 좀 그 노래, 음악, 대중음악 노래라든지 게임 보면 얼마나 이게 악랄합니까? 어제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마이클 잭슨 그 노래라는 곡 들려줬거든요. 보라면서. 그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보다 껐어요. 너무. 잡히는 겁니다. 또, 진짜 행복이 없어요. 왜 행복이 없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시대도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진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너무 열받는지 막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막 느껴져. 그게 막 느껴져. 나가지 말까! 그래서 막 이게 모이지 마!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느껴져. 이상하게 뭐가 영화 열린지 모르겠는데 그게 딱 느껴져요. 이렇게 행복이 없어요. 지금 다 행복하게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마음에는 안식이 있습니까?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과 싸웁니까, 여러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 주신 평안함이 참 힘해가지고 평안해야 되는데 안식이 없어. 행복도 가져라고 안식도 가져라고. 이 육신의 고난만 있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거죠. 때로는요, 교육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 여러분도 일하다 보면 똑같은 일 계속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잖아요. 다 놓고 싶고 막. 어제 제가 운동하느라고 저기 첫째 다리를 건너갔거든요. 시내 쪽으로 갔는데 그 잘 안 건너가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차 타고 다니니까 건너가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구도 있고 있잖아요. 떨어 죽을까봐. 소방 그것도 막 몇 개나 막 갖다 놨고, 그거 자꾸 자살하니까.
여러분 행복이 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와, 난 너무 행복하다. 죽고 싶어. 이런 사람 없어요. 잘 살고 싶지. 저는 사실은 행복이 없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고요. 천국 빨리 가고 싶어갖고.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삶 자체가 좀 고난이잖아.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삶 자체가 힘들어. 아침마다 일어나야 되지. 고민해야 되지. 이런 나름대로의 고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 뭐 먹고 사나? 예? 옛날에 진짜 먹을 게 없어 고민했는데 요즘에는 먹을 게 있는데 뭘 먹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먹을 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뭘 먹나?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만 고난다고 합니까? 정신도 고난다고 합니다. 저는 신세대가 아닌가 봐요. SNS가 싫어, 난. 기본적으로. 저는 카톡 외에는 안 씁니다. 다 지워버렸어요. 애들 막 인스타그램 하고 막 자기 올리고 막 페이스북 하면서 막 하고 하는데 나 일단 싹 다 지워버렸어요.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카톡도 지우고 사진 지우고 싶어. 어떤 거는. 좀 필요에 몇 개만 딱 놔둬놓고 사실 있잖아요. 엉뚱하게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다른 카톡방도 단체방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곳은 막 그냥 막 이게 올려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주 예수요. 저는 약간 스타일이 그래요. 약간 이것도 약간 좀 제가 치유받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핸드폰에 위에 뭐가 떠 있잖아요. 그럼 빨리 지워야 돼요. 그거. 어떤 사람은 그냥 폰 딱 던져놓고 한참 두고 뭐 올든지 말든지 놔두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안 그래요. 딱 보고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다 지워야 돼요. 그래갖고 폰 자체가 깨끗하게 있어야 마음이 딱 놓이는 거예요. 폰을 딱 놓고 내가 한번 생각해보니 정신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근데 이게 이 정신 문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막 복잡하니까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죠. 나중에 분열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이 귀신한테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성경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시대를 해석해주고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들은 이제 교육자들이 계속 해나갈 겁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그 부분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해서 지나가야 돼요, 계속. 그러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없습니까? 있죠.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다. 배고플 때 밥만 먹어도 평안하잖아요. 좋잖아요. 배 두드리면서 앉아있으면 좋잖아요. 저녁에 어떤 예쁜 커피숍 딱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하고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커피 한 잔 여유를 가진다면서. 우리 부모 시대는 그 커피 한 잔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있었어요. 요즘에는 커피 한 잔 여유가 있어. 우리 이제 목회사니까 어떻게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있고 이런 회사 출근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회 가다 보면 사람 만나 커피숍도 가보면요. 아줌마들 꽉 차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도 많지만 그 커피 한 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여유일까요? 진짜 안식일까요? 사실 세상에 주는 이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주는 잠시인 거죠. 육신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잠시인 겁니다. 우리에게 약간 즐거움을 주는 쾌락을 주는 잠시인 거죠. 우리 앉아가지고 깨깨깨 웃으면서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프로도 보고. 우리 집은 할 것 다 하면 토요일날 우리 딸내미가 좀 편안하게 TV를 보는 날이거든요. 어제 런닝맨을 펴놓고 계속 깔깔대며 웃는데 나도 깔깔대며 같이 보면서 웃을 수 있어. 세상적인 거 육신적 쾌락적일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걸 다 담쌓고 있어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제 이 세상을 쳐다보면 낙심을 했는지 그냥 웃자, 그렇게 즐기자 이렇게 결론 내려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딱 결론시키면 안 됩니다. 결론 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진짜 왜 행복이 없는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인간의 근본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은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도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너의 진짜 행복이 어떻게 있는지 아느냐? 이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다. 근데 왜 너희는 그런 행복이 없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니냐? 그 문제는 불순종에서 온 문제야. 그 불순종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죄 문제야. 우리는 다 죄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아서 찾는 거죠. 언제? 아담의 문제였고. 왜 그럼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냐? 계속 왜? 이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증가되는 거야. 왜 이 불행이 맞는가? 결국 사단에 속은 거지. 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순종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사단의 흐름을 따라. 지금 세상의 메시지는 사단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가 뭐 중요해? 네 개인이 중요한 거야.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 끊임없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불행은 계속 옵니다.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삶이 조금 윤택할 수 있어요. BMW 탈 수도 있고 벤츠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 찾는 게 있잖아요. 굿도 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등등등등.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에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교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가 주는 메시지가 뭐죠?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거야. 이게 메시지예요. 신천이 주는 메시지 뭐죠? 이만희가 깨달은 말씀 배워서 공부해가 시험 잘 치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불교가 주는 메시지 뭡니까? 네가 사성제를 잘 준비해서 외우고 하면 네가 열반 이룰 수,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종교 다 메시지가 똑같아요. 방식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네 죄인이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야. 우리의 계획자들이 말했습니다.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문화를 보면서 갈 수는 있지만 이미 우리 세계는 타락됐어요. 완전하지 못하면 완전한 건 없어요. 다 타락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핵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은 믿음이에요. 따로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합니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천상교회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걸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외로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잡힌 사람 많아요. 정신 문제인 사람 꽉 찼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정신 문제인 사람들 꽉 차 있어요. 왜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 내가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지. 100억 있어 보세요. 1000억 있으면 좋겠다면서. 1000억 있어 보세요. 1조 있으면 좋겠다면서. 1조 있어 보세요. 내가 삼성과 같은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삼성 같은 기업 되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래가요. 왜?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게 죄 문제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여러분 미래도 없어요. 아까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포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집에 있는데 집에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적 상태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교회도 안 나오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거기서 여호와 이름 부르고 거기 단을 쌓는 겁니다. 저는 제 집에서 단을 쌓는 곳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 책상. 그게 제가 단을 쌓는 곳입니다. 우리 가족이 단을 쌓는 곳이 있어요. 식탁. 밥도 먹지만 커피도 마시지만 거기서 매일 저녁 10시 30분에 메시지를 함께 봐요. 예배드립니다. 거기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단을 쌓는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인 거죠. 그게요,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왜 주일날 뭐 교회 가냐면서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삶일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이 현장에서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전할 때 내 기준으로 메시지합니다. 우리 미션에서 훈련받는 아이 중에 한 명이 복음 전하다가 이 행복이 없지 그러니까 행복한데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못하고 접었어. 왜? 행복의 기준이 쥐가 나한테 행복하다니까 말을 못하겠구나. 이 행복의 기준이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복음 못 전해요. 사역 못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행복이에요. 돌아가면 여러분 그냥 집착도 없어져요.
정신 문제 사라집니다. 영적 문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령께서 해가시는 겁니다. 사역하신 분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도 지금까지 복음 편지도 하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 안 되는가? 여러분, 이건 많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들 해보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불신앙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불신앙을 치유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왔는가? 지금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합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있는가? 붙잡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불신앙을 선택하고 가고 있지 않는가? 근데 이게 돌아오면요, 행복해져요. 하나님 주신 축복. 저는 어느 날 내가 복음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 문제 하나씩 두 개씩 막 정리를 하다가 딱 하나님 어느 날 딱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난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걸 하나님 딱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두웠던 그 그늘들을 계속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 그렇죠? 나는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 왔는데 나는 지금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인생인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어. 그럼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약도 발라주고 뭐도 하고 계속 하면서 믿음도 주고 네가 치유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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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다 보니까 오늘날 이 손가락 문제 해결되고 오늘날 발가락 문제 해결되고 어느 날 머리 아픈 거 해결되고 그래도 이게 마음이 아픈 게 너무 커. 또 하나씩 하다 보니 좀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몸이 딱 건강해진 거예요. 태어날 때만큼. 14일 격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격리해 봤거든요. 저 옛날에 그 군대 있을 때도 풍진이 돌아가지고 한번 격리당한 적이 있어요. 이번 두 번째 격리. 와, 이거 막 진짜 군대에서 너무 힘들더만요. 할 게 없잖아. 그럼 다 무슨 말도 다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앉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그 어경으로 들어가서 그 시험을 쳐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아요. 그 앉아가지고 저는 공부했죠. 뭐 시험 잘 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갔어. 원하는 데 갔어요. 부산을 갔어요. 근데 이번에 격리돼 있다 보니까 다들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요즘엔 다 조심해. 격리 아닌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격리가 진짜 지루하다 힘들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또 쉴 수 있는 시간표 왔으니까 좀 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한테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고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읽어가는 이게 정리가 돼야 그 나머지는 읽어주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쭉 정리해서 쭉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는데 이 근본적인 행복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안 되면 말을 하면서도 나는 정말 행복한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요. 사역자들이. 왜? 방금 누구하고 싸우고 왔어. 누구하고 기분이 나빠. 그날 행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갈등 올 수도 있고 그건 기본적이라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미션 드릴게요. 우리 교육자들이 카톡방에 올릴 겁니다. 복음편지 1과 메시지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조금 정리도 하시고 녹취하시면, 녹취 수준의 걸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걸 시키냐면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쭉 쌓여야 어느 날 이게 툭 하고 튀어나와요. 이게 정리 안 되잖아요. 그럼 전도할 사람 만났는데 하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전도를 하고 싶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마음은 이제 내가 예수 믿어, 니도 예수 믿어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정리하고 여러분 것처럼 되도록 만들어서 행복의 기준을 얘기할 때에 성경의 관점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여러분이 속지 않는 겁니다. 속는 이유가 뭐냐? 저 집은 저 집에 살고, 저 사람은 저 차를 모고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 어려울 때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통장에 돈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저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이 행복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사역자로 현장 살리는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에 대한 이 중요한 흐름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응답으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시고 축복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행복은 잠시 세상적인 것뿐이지만 영원한 행복을 향하여 그 기준을 향하여 우리가 정리되어지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행복의 기준들이 정리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과 교육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충만함을 느껴주시고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뿌리 내리고 정리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데 전도자로 쓰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